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 사자 아슬란이 유혹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아슬란은 자신의 능력으로 마녀를 처단하고 마녀의 모든 군대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를 구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아슬란은 밤에 몰래 빠져나와 마녀의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서는 마녀와 그 군대의 앞에서 스스로 순순히 제단에 올라갑니다. 마녀와 하수인들은 아슬란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 갈기를 깎아버리고 모욕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그를 비웃습니다. 아슬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제단에 누운 채 마녀에 의해서 찔려 죽임을 당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히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스스로는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고 스스로는 붙잡히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 조롱과 멸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체포당하심으로써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붙잡히도록 내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증언을 마치신 후에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용감하게 시련을 맞이하러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처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은 과거의 다윗 왕의 행적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할 때 왕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셨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왕과 함께 큰 소리로 울며 따라갔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도 그들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지 않으려는 유대의 반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진심으로 그를 애통하는 무리들을 수행하시고 수치와 겸비함을 입으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 시편인 시편 110편에 보면 그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론이란 검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수구 물이 혼합되기 때문에 더러운 검정물이 된 거죠. 경건한 왕들은 그 시냇가에 세워진 우상들을 불사르고 파괴해서 재를 거기다가 뿌렸고 사람들은 거기다 온갖 가증한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냇물을 마셔야 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던 그 길가에 놓여 있는 온갖 죄와 우상과 가증한 더러운 것들로 인한 고통의 시냇물, 저주의 개울물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없애버리시고자 이 검정물 기드론 시냇물을 마시고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러 가실 때 늘 가시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교자가 그리로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에게 발각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동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당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거기서 붙잡히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붙잡히기 위해서 그 동산에 들어가신 거죠.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동산에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죄인들을 구원할 중재자로서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왔나이다 고백하면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동산에 이르시자 원수도 그곳에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배반한 거죠.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함을 오히려 배반하는 기회로 악용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욕을 당하신 거죠.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군대와 함께 그리로 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고용된 이 군대라는 단어는 500명 혹은 1000명 정도의 연대 병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사람들과 하속들이 함께 몰려왔죠.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적었고 적들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 사전에 계획하고 도모함으로써 합세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누리려는 야망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수락받음으로써 군대를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배신자는 자신의 스승과 옛 동료들 모르게 오는 것보다 수백 명의 그 당당한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 앞에 앞장서서 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던 자가 배반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위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동산에서 당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유다가 동산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붙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몸에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찔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온갖 멸시를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는 그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붙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위한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내가 그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최선의 부드러움과 온화한 심령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죠. 그는 자신이 고통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고자 스스로 작정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고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인 줄을 알고 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말해 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러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그를 억지로 왕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시고 물러가 숨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을 때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기만 하셨다면 수많은 군대가 그를 붙잡으러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교란시키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했던 것처럼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빼놓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위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걸어 나오셨던 것처럼 단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더라면 그는 충분히 그 무리 속을 지나서 걸어 나와서 피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감수하시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실 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바로 그 여호와의 신명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구속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자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마치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시로 부복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는 듯이 뒤로 그냥 나자빠진 거죠. 주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으신 거죠. 내가 그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명을 밝히시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죽게 하실 수도 있으셨고 말씀 한마디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라의 자식들처럼 땅이 갈라져서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예수님에게 고난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이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전혀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일어나고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로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교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체포하려는 의도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말씀으로 엎드러지게 하는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런 의미죠.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붙잡히시고자 하셨지만 제자들만은 그들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제자들은 면하게 하셨죠. 자신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제자들은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여건과 시간을 고려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우리의 힘에 맞는 십자가를 지우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짓밟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내어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내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붙잡히시도록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다만 제자들을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칼을 거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목을 자르려는 의도로 칼을 내리쳤지만 빗나갔기 때문에 단지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 정도의 실력이면 아예 칼을 휘두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그런 실력으로라도 싸우기를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수백 명이 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그는 최근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은 안전히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전에도 주님께서 고난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라고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힐책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들고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행동이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말하자면 열정적인 신자입니다. 헌신과 열심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덤벼드는 제자는 유일하게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법정까지 따라가서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만큼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던 제자도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에너지와 헌신이 있었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죠. 그런데 그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나서야 할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 성급하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든 것은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게도 베드로는 자신과 동료 제자들을 광분한 무리의 분노 아래 노출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그가 뜻했던 대로 말고의 귀가 아니라 머리를 베었다면 병사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덤벼들어서 난도질을 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도 바라바보다 결코 나은 점이 없는 인물로 평가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말고의 귀를 치료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세와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난받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질책이시죠. 베드로는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일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대학생 때 학생들이 많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도 이렇게 사회에 불의한 거에서 데모하러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 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 목사님은 그때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동보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지 말았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진 것은 육에 속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적들을 무너뜨리셨죠. 베드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말씀으로 수천 명을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엎드려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두려움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쓴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마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신 후에 조용히 그들에게 나아가 죄수로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가 잡히신 것은 도피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피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아랫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었겠지만 그 책임은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은 동료들을 돕고 동조하고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어찌나 예수님을 너무나 난폭하게 묶었든지 손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그의 손을 모두어 등에 묶었고 그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끈을 잡고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선고받은 죄인처럼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해서 결박하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신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밧줄로 결박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밧줄로 결박하신 거죠. 우리는 불법의 사슬과 우리의 죄악의 멍에로 묶였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의 사슬로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묶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묶이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가 갇히심으로 우리가 석방이 된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것이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묶이신 것입니다.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묶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묶여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무와 복종에 묶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길 책임에 우리 자신이 묶여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묶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붙잡도록 내어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붙잡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이 있으셨으므로 그 길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칼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붙잡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여 붙잡히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